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느덧 이제 요나의 마지막 우리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도 끝이 나고 이제 요나서도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우리 지난 앞부분에 4장 1절에서 4절에서 요나가 여전히 순종과 불순종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또 불순종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또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의 고집을 필사적으로 내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에도 우리 안에 아직도 그 죄악된 제가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았던 그 과거의 그 모습들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악된 본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이 더 이상 우리의 신분이나 그 상태를 취소시키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요나서에서 살펴봤듯이 그토록 요나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안내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려고 함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회방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죠. 그러한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승리할 때가 많습니까? 패배할 때가 많습니까? 늘 패배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나도 그러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도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요나의 넘어짐이 우리의 넘어짐이고 요나의 실패가 바로 우리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만의 능력으로나 우리만의 노력으로나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거나 이끌어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는 필요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실패의 대부분의 이유는요,
대부분 우리 자신을 더 의지하고 나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나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도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1장에서부터 요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뜻과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해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항상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말, 내가 보기에 하기 불편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도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그에게 굉장히 불편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심되는 것은 비록 듣기 싫어도 납득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더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내 뜻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하고 말씀을 더 집중하기보다는 당장 나에게 있는 이 문제 앞에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납득되지 않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문제인데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분의 뜻과 계획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도 실패한 인생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갇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 이제 내가 그 어떤 것보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다짐했어요. 2장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신뢰하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았듯이 자기에 있는 어려움 앞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가졌던 그 결심과 그 결단을 지키는 일에도 실패했어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도 실패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짐했고 결심했던 그 결단까지도 실패했던 인생이 바로 요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4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청년들이 왜 하나님은 줬다 뺏어서 괜히 요나를 화나게 하냐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었다 뺏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이 말씀을 볼 때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요나는 그 박넝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런 존재입니다.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서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초막을 지으면서 성읍 밖에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내고 불평하는 요나를 위해서 그렇게 그늘을 예비해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박넝쿨을 시들게도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또 죽기를 자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박넝쿨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나무에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그냥 가만히 초막에 누워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에게 있는 어려움 앞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수고하고 심지도 않았던 이 박넝쿨 하나가 없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또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임을 알려주셨음에도 그는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우리는 명확하게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의 실패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늘 실패투성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늘 실패투성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그 찬양했던 그 입술을 바꿔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그렇게 삿대질하며 소리치며 성을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우리도 실패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없는 늘 죄악 속에 빠져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줬더니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셨던 것은 잊어버리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만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더 많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는 것보다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서 이 마지막까지 요나의 이 실패한 모습은 바로 우리의 현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역량이 그만큼 얼마나 연약한지 낮은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성도의 실패와 넘어짐은 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자체도 참 부끄럽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 실패와 연약함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한다면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실패를 그냥 실패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실패를 통해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한 주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이 선교 기간보다 더 힘든 그런 한 주를 좀 보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주면서 괜찮냐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한 주간 또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이러한 어려움과 마치 실패처럼 보여지는 이런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와 같이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코로나19에 또 감염이 되고 확진이 되어서 치료받고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계획한 이 선교 일정을 다 하고 오진 못했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노력했던 그 흔적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것을 더 아름답게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그래 내가 바로 임요나구나. 나에게 오는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불평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 손요나나 우리 양요나가 아니라 내가 임요나구나. 이것을 제가 뼈저리게 깨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그 땅 가운데 더 크게 보여주시고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사랑하여 주셔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또 평생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